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887년 서울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황해도 장영군 소래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래 원 이름은 본래 이름은 바로 솔레입니다. 솔은 소나무라 하는 뜻이고 내는 내천자로 한자어로는 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서상용과 그의 동생 서경조가 세운 소래 교회입니다. 이 소래에서 온 이 세 사람의 기독교인들이 언더우드 목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하는 겁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연인직은 자기들은 1882년 만주에서 세례를 받은 서상윤 씨가 의주, 소래, 서울을 오가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서상윤 씨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서상윤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교인입니다. 서상윤과 그의 동생 서경조가 이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도가 활기를 띠게 되어 70명 이상이 세례를 요청했는데 서상윤 씨에게 세례를 베푼 로스 선교사가 입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더우드 목사가 입국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1887년 1월 23일 주일에 이 세 명의 세례 지원자들이 바로 언더우드 목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서경조, 최명호, 그리고 정공빈 이 세 사람이 세례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참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이 문답에는 별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도 언더우드 목사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좀 있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좀 시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두루마기를 벗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보니까 나무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어서 어린아이 엎듯이 그렇게 십자가를 엎고 왔습니다. 언더우드 목사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나무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언더우드 목사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그리고 열정, 이 순진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이 얘기가 한국 교회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습니다. 오늘 명사적인 이 믿음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꽃 중에 해바라기 꽃이 있습니다. 왜 해바라기입니까? 해가 돌아가는 대로 방향을 돌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수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수준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수준이고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의 수준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이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이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해가 바로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재림이 바로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수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은 유치원 수준이 다르고 중학생 수준이 달라요. 고등학교 수준이 다르고 대학교 수준이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것이 유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 유출하게 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우울증 환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오늘날 신문에 보니까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된 사람이 게임을 하는데 아이가 자꾸 울어요, 자기 아이가. 그래서 게임이 자꾸 중단되니까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자기 아이를 죽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이 옳다고 우기기 때문에 인생이 깨지는 겁니다. 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성소를 여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바로 보좌입니다. 우리를 하늘 보좌로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갈망해요. 그분을 크게 보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번도 생각하거나 기억해 본 적이 없는 우리 신학교 동창생 목사님 한 분이 내 꿈에 나타났어요. 아주 환한 얼굴로, 아주 빛난 얼굴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깼습니다. 환한 얼굴 내 앞에 나타나다가 사라졌어요. 새벽기도 갈 시간이 됐어, 깨보니까.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꿈을 잘 안 꾸는데 왜 친구가 꿈에 나타났을까? 그것도 아주 빛난 얼굴로, 환한 얼굴로. 신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그리고 곧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14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한국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고 온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뭐 반갑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는 얘기가 내 꿈에 나타난 그 친구 목사가 별세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가 천국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환하고 너무나 밝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는 시대를 사무시대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바로 무목적입니다. 웬만해서는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책임성도 없습니다. 이웃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긴 사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힐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이 사람들의 주제였어요. 웰빙의 뜻은 몸과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웰빙 밥상, 사는 것도 웰빙 하우스, 침대도 웰빙 침대, 웰빙 무슨 산악회, 웰빙 마트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웰빙을 그렇게 찾아도 현대인들이 병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의 주제는 바로 힐링입니다. 치유입니다. 힐링은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힐링, 무슨 캠프, 그 다음에 무슨 힐링 동아리, 힐링 음악회, 콘서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힐링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만져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힐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에 참 행복이 없었다고 그의 참회록에서 회고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공허와 이 갈망을 채울 만한 것이 없어요. 메어보려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결국 공허하고 바로 헛말 뿐입니다. 죽은 영, 병든 영,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영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회인데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 이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영생이고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아멘 할 때까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할 때까지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갈망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계와 피족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믿으면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갈망할 때 그분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갈망하는 만큼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어느 분이 물었습니다. 지옥은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찬양대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네? 지옥 가기 위해서 뭐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선한교회 목사인데요. 우리 여기 신남사월에 가다 보면 우측에 교회 보이지요. 그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체면상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 집에 불교 신자라서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지옥 갈 사람은 이빨 관리 잘해야 됩니다. 왜? 일관리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육체, 사르크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말, 육신을 우리는 헬라어로 사르크라고 얘기합니다. 사르크 육체는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성향이 0.0001%가 없어요. 이것이 사르크 육체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인 사르크는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공존할 수 있는 확률이 0.000001%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을 해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가만두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사르크가 시키는 대로 살면 반드시 사망을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원수들의 전략이고 사탄들의 전략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문 시편 42편, 43편 그리고 83편을 시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는 시온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 시온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쓴 노래라고 해서 시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지은 시입니다. 그 시를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겔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시편 40편 1,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곤스타스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갈증의 고통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요.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이건 필사적으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군대 가서 100km 행군을 몇 번을 하면서 이 갈증이라는 고통을 몇 번 한번 경험을 했어요. 100km 행군을 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수통에 이미 물은 다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잘못하면 죽겠어요. 이거 분대장이 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할 수 없이 논바닥물을 수통에 담았습니다. 개구리 풀도 눈 감고 그냥 담는 거예요. 물을 개구리 풀 들어가고 올챙이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이 올챙이를 좀 먹어서 이 단백질, 고단백질을 내가 섭취를 해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논물을 마시니까 곧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농약을 쳤구나.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우리가 본 시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정도의 그런 시내가 아니고 차고 넘치는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시냇물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름이었고 갈증이었고 고갈이었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연 평균 강우량이 600m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곳에서 풍성한 시냇물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갈증을 느끼는 것은 상당 동안 이 시인의 성막 혹은 성소를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의 길을 들었어요. 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사무엘 15장에 보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울면서 머리를 풀면서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누군가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오른팔인 고향 후배인 김재규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고, 김재규는 자기가 사랑했던 육사 출신 전두환이에게 죽임을 당하고, 전두환은 다 물려줬던 노태우에서 백담사로 귀양을 가고, 노태우는 구국의 결단이라는 3당 통합으로 밀어줬더니 김영삼에 의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정치인들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겁니다. 기원전 44년 로마의 시저가 자기 양아들로 삼았던 브루투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속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브루투스여 너마저 라고 외쳤다. 그리고 칼에 찔려 죽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배신의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배신이 나옵니다. 최초 인간은 아담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배신했고, 드릴라는 애인 삼손을 배신했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 구테타의 역사, 배신과 또 배신의 역사입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 욥을 배신했어요. 그래 가출했어요. 가출의 원조가 욥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그리워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갈망을 했어요. 자, 우리 2절 다 같이 우리 성경을 펴시고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여기도 좀 켜는 게 좋겠죠? 양쪽에 좀 켜주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믿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망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가난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을 갑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종일 다윗에게 와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그렇게 쫓겨다녀? 세상의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왕이 어디 세상에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반역하는 인간에게 벼락을 치든지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조롱 섞인 물음에 다윗이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였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떠나가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사랑인가 노래가 있었어요.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다윗은 사랑이 떠나가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증명해 봐. 네 불행을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야? 세월호 참사로 아들, 딸을 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비탄에 처져 있는데
어떤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없었다는 글을 썼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3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바닷속에 쳐 넣겠느냐? 하나님은 없다. 이런 글을 쓴 것을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던 무리들과 함께 추억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탄식이 일어납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웬일인지 서글퍼져요. 그러나 다시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걸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소망을 걸고 내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강력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같은 시온시 시편 84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주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만큼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한치 앞이 안 보였다는 것. 열국의 왕이었지만 괴로운 날이 많았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서 피도 흘려야 됐고, 제갈공명 같은 신하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업무로 산적한 일로 피곤해졌어. 그런가 하면 배다들 형제끼리 정말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것도 괴로운 존재들이었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그의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밧세바도 결정적인 시간에는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괴로운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막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성막을 사랑했습니다. 성막은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저 수달비의 가죽으로 만든 몇백 년 묵은 천막입니다. 그 천막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물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괴로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지어놓고 이 성막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길 때에 너무너무 좋아서 법궤를 옮길 때 춤을 추었어.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었는지 속옷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궁정은 얼마나 사모했는지 몸이 쇠약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날아다니는 제비와 참새까지도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저렇게 날아다니는 제비와 참새는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들랑달랑거리면서 둥기를 틀고 사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시편 84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 전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열정,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원하는 간절한 가난한 심령, 그런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압살롬의 반란을 하나님께서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시고 왕권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의도와 의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구주 안에 진리 체계와 영적 체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체계로 그렇게 가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체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관성의 법칙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것이죠. 또 서 있는 물체는 계속 서 있으려고 하는 이 법칙의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더 깊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 하는 자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 세계에서도 부익부, 영적 세계에서도 빈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하나님의 진리 체계로, 영적 체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꼭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